말씀으로 떠나는 순례의 시간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순례할 순례지는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면 광야는 그리 멀지 않은 곳, 바로 예루살렘에서 고개 하나만 너머에 광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강동구에서 차로 조금만 나가면 양평을 만나고 가평을 만나고 남한강을 만나고 북한강 고갯길을 만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은 유대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동쪽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동쪽인 사이에 바로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저 사진에 나오는 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의 전경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광야 골짜기에 있는, 예적부터 그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원을 짓고 수도 생활을 했는데, 그 수도원 건물을 그 골짜기에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광야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사막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을 당하는 곳,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는 곳, 어떤 사람에게는 갈 길을 몰라서 그냥 여기저기 뺑뺑이 돌면서 방황하는 곳, 그리고 모세와 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적을 피해서 도망친 곳, 유배지가 광야의 이미지. 그리고 오랜 세월부터 유대 사람들은 광야를 들짐승과 귀신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광야는 굉장히 우리 삶에서 멀리 있는 것만 같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지의 땅인 그곳에 가보면, 저도 가보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동쪽에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옛적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바로 그곳, 바로 그 가까이에 걸어서 하루 길도 안 되는 그곳에 광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저술가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순례 여정에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필수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T.S. 엘리엇이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 도달하기 원한다면 무지라는 길을 통과해야 한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원한다면 갖지 않음이라는 길을 통과해야 한다. 당신이 아닌 곳에 도달하기 원한다면 당신이 아닌 길을 통과해야 한다. 광야는 오래전부터 영적 여행의 어두운 측면을 상징하여 왔습니다. 도망간 곳, 유배지, 시험을 당하고 방황하는 곳, 들어간 길은 있지만 나오는 길은 없는, 그래서 왔던 길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믿음을 결단한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에 곧바로 광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 시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곧 광야에 들어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면 여러분은 광야를, 예루살렘과 사이에 있는 그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는 예수님에게 곧장 세례를 받자마자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금식하며 줄이시는 어두움의 곳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고, 마귀가 시험을 당하고 물러나 있을 때에는 주님이 보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주님의 천사와 천군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곧장 그는 사도들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핍박자고 박해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제일 열심을 냈던 바울이 이제 갑자기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혹시라도 바울이 사울이 우리를 다 사로잡아가기 위하여서 거짓 전향한 이야기를 꾸며내고 우리가 그를 환영하기 위하여서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그런 걱정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고 즉시로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믿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바 광야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는, 요르단 왕국에 있는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3년간 그 아라바 광야에서 주께서 주신 복음과 계시를 묵상하고 훈련하며 사도로서 준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렇고 바울 사도의 경우에도 그렇고, 세상에 딱 등장하자마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세례를 받자마자, 믿음을 갖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확인하자마자 곧장 다 광야의 시간, 광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누군가에게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마귀와 들짐승이 있는 곳, 올무가 있는 유혹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원하여서 광야로 걸어 들어가셨지만,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광야에 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아라바 광야를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모세도 그 옛날 젊을 때 애굽의 왕인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광야로, 미디안 광야,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도 살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한 곳이 유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누구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 빼고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빼고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나는 광야에 가야지, 광야는 내가 필요해, 내가 광야에 있어야 해 해서 찾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시험이 있는 장소고,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고, 광야는 연단받는 곳이고, 광야는 그리하여 우리를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의 자리, 시험의 자리, 광야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 광야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준비되는 곳, 훈련되는 곳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길수록, 광야의 시간을 자주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는 이 순례의 길에서 광야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광야가 멀지 않은 거예요. 내 믿음의 여정에서, 내 믿음의 순례길에서 광야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언덕 하나만 넘으면, 내가 손만 이렇게 딱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는 내가 자원하여서 들어가고 싶은 곳은 아니지만, 믿는 자라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한 번은 순례의 길에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의 모양과 크기는 제 각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진을 보니까
미리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야의 모양과 크기는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광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 남쪽으로 애굽과의 국경지대에 펼쳐져 있는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할 때, 광야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곳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그냥 모래가 황량하게 펼쳐져 있는 사막 같은 곳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끝없이 모래 벌판이 펼쳐져 있고 가끔, 정말 가끔 오아시스를 품고 있는 곳이 광야인 듯 여겨집니다만, 여러분, 약속의 땅을 둘러싼 광야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의 모양이 다르고요. 그리고 유대 남쪽에 있는 애굽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시내 광야가 다르고, 미디안 광야의 모습이 다르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라바 광야의 모양이 또 다른 거예요. 약속의 땅을 둘러싼 광야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광야,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혁명가들의 최후의 보루였던 유대 광야에 있던 마사다 요새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얼마 남지 않았던 유대 혁명가들이요, 자기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동쪽에 있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 마사다라고 하는 유대의 요새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유대 광야에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그 요새 안에, 요새가요,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군대들을 통해서 피하기가 너무 쉬웠고, 항전하기가, 결사항전하기에 딱 알맞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번 들어가면 퇴로가 없는, 도망칠 구멍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는 협곡이 있었고요, 빙하가 오래전에 지나간 흔적이라고 불려지는 크레바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거대한 바위와 은밀한 골짜기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광야의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인 거죠. 그래서 옛적에 모세나 옛적에 다윗이 자기의 원수를 피해서 광야로 숨어 들었던 것이, 그 다양한 광야에서 숨을 곳이 많았기 때문에, 곳곳에 골짜기가 있고 나무, 또 바위 틈이 있고, 그리고 동굴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도망가서 숨기가 너무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걷기 때문에 모세도 광야로 도망을 가고 다윗도 광야로 도망을 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여정에서도 만나는 광야 역시도 여러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다 제각각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즉시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광야들은요, 모양이 다 다른 광야인 거예요. 약속의 땅을 둘러싸고 있는 광야의 모습이 각각 제각각이고 크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 서로가 다 만나는, 경험하는 광야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곳은 길이 없는 것이고요, 험한 시험과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고요, 들짐승과 귀신을 만나는 곳이 광야, 영적인 여정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늘 시험만 있고 방황해야만 하는 곳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시험이나 위험이 없지만 매우 정말 사막처럼 무미 건조한 것이 또 영적인 여정에서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사막이잖아요. 물론 그 광야에도요,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식물이 살아갑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카라반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인들, 광야의 상인들이 남북으로 오고가 되어져 있는 그 오래전부터의 길을 따라서 왕래하면서 같이 교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 광야는 본질적으로 사막이거든요. 매우 매우 뜨겁고 건조한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막에서는 좀 살아봐서 압니다. 성지는 못 가봤지만 제가 그 사막에서는 한 3년 살아봤거든요. 저희가 유학 중에 있었던 캘리포니아가, 미국 캘리포니아가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사막이에요. 굉장히 사막과 같은 그런 건조한 기후거든요. 낮에는 햇살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햇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몸이 막 타는 것 같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곳이
사막이거든요. 매우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여정에서 만나는 광야가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건조한 것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건조한 거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전혀 기쁨이나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 주셔서 말로 이루지 못할 기쁨과 은혜를 준다고 했는데, 나는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잠만 오지 별로 이게 유익한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전혀 몸이 건조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지루하고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기 전에 깊은 공허가 이 건조한 광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어떤 이들은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처음 믿었을 때 그 넘치는 기쁨과 은혜와 위로를 받았던 것이 환상이었고 헛된 것이었다라고 성급히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예루살렘 같은 곳, 우리가 찾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같은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일은 소망을 상실한 채 길을 잃고 방황하며 이리저리 넘어지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희한하게 광야는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나오는 길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옛적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 가본 길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다 가봤겠죠. 간데 또 가고 텐트 친데 또 텐트 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광야 자체를 인식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건너가야 하는 광야에 지금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인내로 광야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하루씩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제각각의 모양을 하고 있는 광야는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방황하는 곳이고, 어떤 이에게는 시험의 장소이고, 어떤 이에게는 길이 없는 곳이고, 어떤 이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동시에 피난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다 죽인 후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피해서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합니다. 그는 도망할 때 유대 남쪽에 있는 그 광야로 걸어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그는 죽기를 구하죠. 하나님, 내가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더는 못 살겠습니다. 나를 제발 데려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재우셔요. 광야길을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그는 잠들고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2번이나 받아먹고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광야로 도망하게 하시죠. 도망한 그곳에서 보호받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엘리야에게, 다윗에게 피난의 자리가 되었던 거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지칭하는 건데요, 뱀의 낯을 피해 광야로 나아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여인은 양육을 받습니다. 광야는 박해받는 교회와 교회의 자녀들이 보호받고 양육받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의 말씀까지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광야가 오늘날 제각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거예요. 광야가 어떤 이에게는 시험의 자리이고 방랑의 자리이고 들짐승과 귀신이 들끓는 정말 내 발로는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일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어쩔 수 없이 도망쳐간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피난처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곳, 양육해 하시고 대픽해 하셔서 마침내 광야의 때를 지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광야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 믿음의 순례길에서 만날 광야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나는 이 광야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말아야지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광야를 피해서 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 광야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처럼 도망하여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광야가 여러분의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난케 하시는 도피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양육하시는 곳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광야는 만남의 자리이며 배움의 공간입니다. 광야는 순례길에서 어쩌다 운이 나빠서 지나가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순례길의 필수적인 여정이며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새로이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은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그래서 히브리어가 재밌는 게, 광야를 미드바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광야가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가장 가까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 성경 말씀입니다. 민수기라는 뜻은 수를 세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이 책의 제목은요, 그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따라서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베미드바르인데,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번역본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센 이야기가 2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건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첫 글자를 따서 베미드바르인데, 그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의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갔는지,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소개해 주는 것이 민수기 말씀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어떻게 그들이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광야에 대한 총 패키지가 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책인 민수기는 광야를 배움의 장소로, 하나님을 새로이 만나는 곳으로 알려줍니다. 비록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때로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역하고, 에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일이 번번하게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넘쳐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요, 왜가 아니에요. 왜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들어오게 됐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질문은 무엇을 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광야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지?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것이 광야에서, 광야에 들어선 이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묵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광야는 참 적막하고 고요하기 때문이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소음과 혼란스러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학교인 광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늦기 전에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내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깊숙이 질문하고 광야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간이 배움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아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광야는 우리를 좀 더 성숙하고 복되고 넉넉히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 머지않아 광야는 그러나 봄날의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죠. 이사야 35장 1절, 2절, 5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광야가 시온이 되어져요. 광야의 길을 지나서 시온에 이르러요. 광야가 메마른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힌 예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를 알고자 하여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지요.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광야의 이 사막을 하나님의 동산처럼 바꾸어 주실 분, 광야의 길을 지나 우리를 시온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요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답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인용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 꼽히고 광야가 동산이 되어지는 일을 바로 이루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통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길이 나고 광야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꼽히며 일어날 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 땅의 가난한 자들, 특별히 억압받는 자, 광야로 쫓겨나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심으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남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머지않은 장래에 광야의 새로운 길이 나고 광야가 생명을 위한 새로운 공간,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곳, 속량받은 주의 자녀들을 위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순례, 광야의 순례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례의 길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광야는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덕 하나만 넘으면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고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시험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원수를 피해서 살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한 곳, 피난한, 쫓겨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도망한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곳이 되어지고요, 피난처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광야에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순례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를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광야의 길을 통해, 광야의 삶을 통해 순례자를 기르시고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배움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날 때에만 광야는 아름다운 봄날의 산천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발로 직접 광야를 지날 때에만 광야는 동산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광야를 생명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시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돌아와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광야의 순례길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이 광야의 백합화가 피고 시냇물이 넘쳐 흘러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